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가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인물과 그가 일으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묘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마구 파헤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시사 탐사 프로그램 진행자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폭풍을 만난 이야기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 읽기에는 좀 너무나도 길이가 길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만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이 35절부터 시작해서 6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건너편은 다음 이야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어질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전개될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잠시 이 가버나움에 남겨두시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커다란 광풍이 일어나서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태풍이 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배 안으로 파도가 덮쳐서 배가 거의 물에 가득 차고 침몰 직전이 됐습니다. 다급한 제자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깨워요. 배에 그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다급함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셔서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냐?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이 두려움은 놀람과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배는 목적지였던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바로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정한 것의 집약체입니다.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부정한 장소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정의 집약체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회복 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곳은 부정한 무덤 사이에 살았고요. 아마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귀신 들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그곳에서 홀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돌발 행동, 발작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여러 번 해봤으나 번번이 실패하여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다 끊어버리고 부숴버릴 정도로 강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을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쳐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들의 힘을 빌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목소리 높여서 외쳐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렇게도 애처롭게 소리 높여 애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도요, 보통 귀신은 아니에요.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로마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군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6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조직 체계를 군단,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말이에요.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자신의 이름을 군단에 비유하고 있는데, 뒤따라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돼지가 2천 마리가 몰살한 것을 보면 최소 귀신의 숫자가 2천 마리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 이 사람이 온전하겠냐고요. 2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사람이 온전할 수 없겠잖아요. 이 귀신은 이미 자포자기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이 지역에서만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산기슭에 있던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지역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의 그 식량 보급으로 쓰일 그 돼지들을 키우는 장소들이 있었던 장소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귀신은 나와서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멀쩡하던 그 돼지들이 이상 반응,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바다에 모두 빠져 몰살하고 맙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2천 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돼지떼가 이상 행동을 하더니 몰살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길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불길한 일이잖아요. 그 주변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본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살며 울부짖고 자해하던,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모두가 포기했던 그 광인, 그 유명한 광인이 지금 자신들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기뻐하거나 놀라워한 것이 아니라 당혹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섭다고 그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이 말도 못할 두려운 사건의 원흉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제발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매달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돌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번에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야이로는 회당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대장은 아니고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애원합니다. 저의 어린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세요.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그 혈루증에 시달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혈루증이라는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월경의 부정출혈을 의미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월경이 멈추지 않는 이상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은 여인의 월경 기간은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 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삶을 12년이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여러 찾아가 봤고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들여서 돈도 많이 탕진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더 나쁜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어떤 손쓸 방도도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못 고치는 것이 없다더라. 손만 대어도 낫는다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지막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그 수많은 인파들에 밀리고 밀치면서 떠밀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던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여인이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이 여인의 출혈이 멈췄어요. 12년간 알아왔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이 한순간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해결이 된 것을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범인을 찾으시자 이 여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안심하고 가라 명령하세요. 이제 또 이야기가 다시 전환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요.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셔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어요. 어떤 명의가 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데도 이 말을 옆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며 통곡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온 거예요. 확실히 죽은 겁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당연한 거죠. 이미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아이의 죽음은 기정사실이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믿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은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누워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어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셨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그 소녀가 정말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살아난 거죠. 이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걸어 다니고 먹는 것.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거라사 광인을 춥게 하신 이야기,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들이라 하나에 한 편씩 설교를 해도 할 말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인 듯이 호들갑 떨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더라, 이런 일을 했더라, 너무나도 놀라웠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별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마가의 이 네 가지 기적 이야기 속에 공통된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바로 모두가 포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사건 모두 다 포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바다를 많이 봐왔고 배를 운전해 왔던 바다 사나이들이란 말이죠. 그런 베테랑들도 포기한 풍랑이 닥쳐왔어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려고 쇠사슬로 묶어놓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번번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니 더 이상 그 사람을 붙들어둘 사람이 없는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의사도 많이 만나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쓰고 체력도 써가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매달렸지만 고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중인 아이였어요. 그때까지는 치료였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 이야기의 공통점은 도무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 누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악을 억제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오래된 병자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습니까? 그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지금 누가 해결하고 계십니까? 누가 해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네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마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의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은 사건이 해결되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두 다 두려워서 떨었다, 두려워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떨었던 게 아닙니다. 이 장르가 호러나 스릴러가 아니에요. 귀신이 무섭다고 파도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풍랑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말씀에 잘 나타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자들은요, 또 사람들은요, 그것이 알고 싶어서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모두가 포기했던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가? 도저히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반대로 말하면 마가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3주 전에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가 하고자 하는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라라. 이 진리를 알려주는데,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겠습니까? 귀신을 복종시키겠습니까?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받아도 복종하는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럼 그 정도 됐으면 눈치가 있으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능력은 조금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비록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막다른 그 골목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이고, 이게 뭐 지금 내가 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니들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느냐?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인간일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가능한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데 저분은 도대체 뭐지? 제자들은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 네 가지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았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눈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치 빠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포기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던 그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소굴과도 같은 그런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인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오랜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